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밀라노랑 코르티나라는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자 쇼트트랙 계주의 경기를 생방송으로는 보지 못하고 재방송으로는 보았습니다.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국심이 차올랐습니다. 참 제 일도 아닌데 제 일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올림픽과 같이 스포츠 중계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 옆에 괄호하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혹시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랭킹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순위,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이 몇 위에 있는가를 그 사람 이름 옆에 친절하게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이 왕관의 무게가 쉽지 않겠구나, 늘 숫자로 평가받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존경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랭킹, 순위에 좀 포커스가 두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식사를 같이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식사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식사하면서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식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2주 전에 이에 관련하여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린아이처럼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본문도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그 문제에 휩싸여 있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며 하나님 나라 보시기에 누가 더 크냐를 설명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문이요 오늘 본문보다 대략 한 1년 전의 일로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 아직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과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더 큰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로마에서 독립해서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해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제자들이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하나씩 맡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서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제자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무언의 압박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계속 1년 넘게 다툼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알려주십시오 라는 상황의 모습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상상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의 이 다툼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래, 너희들의 순위를 발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일단 일반적으로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누군가가 씻긴다는 것은 최하 계층,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해주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요,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운동화를 신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두를 신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샌들을 신던 시대였거든요. 비포장 도로에 샌들을 계속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흙먼지로 가득합니다. 발톱에는 흙때가 끼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참 상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번역된 거와 조금 다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속, 유업, 그러니까 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원어의 뜻에 맞춰서 다시 풀어보면,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너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상속을 받고 싶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전히 누가 더 크냐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고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랭킹을 발표하는 대신 그 당시 최하 종이 하는 발 씻김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떤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씻김을 통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 그 시민에게, 백성에게 상속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이 상속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발씻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상속되어지는 유업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없는 사랑이 있는 나라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샬롬,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씻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없는 사랑이 있는 나라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유업으로 주어진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유업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은 평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네. 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이 발씻음의 표현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사실 나 자신조차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들이 배신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최하층, 최하, 제일 낮은 종이 하는 발씻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팔 사람까지도 발을 씻기는 사랑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익숙치 않게 다니셨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발씻김의 대상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에는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누가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부인,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다, 안 따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3번 부인합니다. 13장 38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거절하리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셨다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은 무한한 수용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수용하면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자로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편안하다고 해서, 컴포러블하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또 자연스럽게 평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평강까지 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요, 영혼의, 내 내면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것을 동시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의 나무 캠페인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도 이 나무가 계속 진행되면 좋겠다. 다른 나무 이렇게 12개월 동안 12개의 나무를 우리가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 좀 집중하게 되십니까? 저는요, 요즘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참 감사한데요. 그게 뭐냐면, 평안하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샬롬하다. 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생긴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어진다라는 사실, 영혼의 평강이 유업으로 지어진다라는 사실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참 많이 바빠요.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유 있을 때도 쉬지 못합니다. 핸드폰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요, 수많은 SNS의 연락이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쉼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거했을 때 주어지는 그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자, 사모하고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발씻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씻김의 받음의 소중함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속적으로 죄가 없도록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을 알 수 없는 용납과 용서라는 사랑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평안, 샬롬이 허락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유업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때 비로소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발견할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을 발견한 사람은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씻김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요,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씻김의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요, 겨울 수련회 때요, 질문이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라고 저번 주에 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이 졸다가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이성교제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구나라는 생각들을 들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도파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게 진짜 필요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요셉 목사님과 요즘 이성교제 특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 그것보다 제일 많았던 질문, 분류 세 종류 중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게 이렇게 선택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선택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싶다가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영혼을 씻김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제가 아까 거룩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입니다. 왜요? 그 거룩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사귐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발을 씻으셨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의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거룩 안에서 깊은 사귐의 관계가 유업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에게 무엇이 상속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섬김은 의무다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나라에서 섬김이 의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업으로 지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 씻김에 반응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으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14절에서 보면요, 옳으니라,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옳음은요,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오페레테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현재형이고요, 뜻은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옳으니라고 번역됐는지, 해야만 한다라고 번역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형 동사였다.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은요 그때에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해당될 때 쓰는 동사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정리해 본다면요, 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태서 표현한다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웃이 샬롬의 삶과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섬김인데, 이 섬김이 우리의 삶에, 너희들의 삶에 의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이웃의 발 씻김의 삶이요 의무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좀 리마인드 해야 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교도 될 수 없으신 크신 분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과 봉사가 불편하다면, 와닿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직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크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여전히 섬김이 의무이다라는 이 상속이 앞에서 아직 거부감이 있거나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보다 높다, 크다라고 여기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유산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 이 상속도 참 귀하고 매력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리더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련회 전에 1월 달에 리더 수련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요 리더 수련회를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 개인의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도착 한 5분 전에 그분과 소통을 했어요. 좀 교회에서 멀리 안 떨어지셨으면 저희 교회 청년 리더 한 명이 침낭을 교회에다 놓고 왔는데 좀 가져다 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착 이제 5분 전밖에 안 남았는데 필요하면 제가 차를 돌리겠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침낭 없으면 그 청년 이불 없이 자는 거 아니냐. 나 괜찮다. 한 50분 이상 차를 이미 몰고 오신 상태였어요. 근데도 너무 흔쾌히 정말 고민 하나도 없이 괜찮다. 나 돌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분이 착해서 가능할까요? 착하긴 또 하신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섬김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고 묵상해서 실천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김이, 이 유업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냐면요, 그 멘트 한마디만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섬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차고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게 또 얼마나 더 풍성하냐면 섬김의 마음은요, 이 태도가요 전염이 됩니다. 제가 그 멘트를 들었잖아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박 2일의 리더 수련회 동안 저도 이 섬김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실천해 볼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는다. 아니면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섬기려고 했는데 되려 내가 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을 유업을 받은 자들로 인한 풍성함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이 풍성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 안에도 이런 섬김의 유업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 은혜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 다른 말보다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은 어떤 유업을 상속을 받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밴쿠버 땅에, 이 삼성교회 청년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는 유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상속받는 것, 그것을 여러분 삶에 묵상하고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름 복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는 삶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인한 내 내면의 평안함,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근데 거룩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깊은 사귐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또한 나를 섬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섬기겠다라는 그 의무감, 그 안에서 그 섬김의 마음이 이웃에게 전염되고 그 전염됐던 그 섬김의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내 이웃의 샬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섬김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 속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 삶 속에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되게 반복적일 거예요. 비슷한 루틴으로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과 새로운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유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할 때 새로운 노래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노래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요,